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 1서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신학적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이야기, 그 소위 말하면 스토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정제가 되어 있고 얼마나 명쾌하고 명확하고 분명한지, 그냥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서 남다르게 주님을 바라보는 또 특별한 사랑과 애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요한 1서로 기록을 해놨는데, 맞습니다. 구구절절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랑이라는 게 무언가 좋은 건 나눠 먹고 좋은 데 같이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명백한 삶의 특징은 하나 한마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근거, 그 모습, 그것이 어떤 결과, 어떤 열매 이야기한다면 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는 곧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분이 내 안으로, 왜 그분이 우리 안으로, 왜 그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오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고, 내가 왜 또 그분 안에 거하려고, 왜 내가 그분 밑에서, 내가 왜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하필 그분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이 알기, 믿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니 그분 아래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는 곧 궁극적 사랑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요, 계명의 완성이죠. 또 그 사랑은요, 행위로 완성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로 완성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으로서 완성이 되는데, 그 사랑은 구체적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위라는 측면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온전한 삶을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저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고 사랑해야 하는 자들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확인되고 믿겨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치고 넘어왔을 뿐이지 당연한 겁니다. 정말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걸로 설명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사랑으로 풀어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랑으로 다 풀어냅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사랑이고, 주님을 아는 것도 사랑이고, 주님을 전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직접 옮겨 넣으로, 실천함으로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뭘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곧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따로 떼어놔서는 안 됩니다. 따로 떼어놔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뢰라는 것 곧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곧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6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계속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사랑이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었노니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곧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연거퍼서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만 알고 믿었노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건 그건 아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건 아는 겁니다. 모른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말이 어떻게 모른다라는 말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알고 믿고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예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구체적인 이야기로요. 사랑이 추상적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다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믿는 거다. 아는 거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실질적인 삶이다. 사랑이란 그런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 믿는 것이요, 아는 것이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이라는 거죠. 사랑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또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이란 그런 건데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과 어떤 결과와 어떤 실질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세 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사랑이란 믿는 거다. 사랑이란 아는 거다. 사랑이란 그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구체적인 단어로 설명을 해서 표현을 한 거냐면 아주 은근하게 표현을 해놓은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잘 보십시오.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를 제대로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나와 있어요. 아하, 사랑이 가진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 곧 그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뭔 얘기죠?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뭐라고요? 담대함입니다. 뭐요? 두려움이 없음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무지막지한 두려움일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어마어마한 기대와 소망일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면 기다림이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데 두렵지는 않습니다. 헤어질까 봐 두려우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헤어질까 봐 두려움? 아니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명확하기 때문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기대가 큰 것이죠. 예전에 그런 책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제목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의미상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네가 오후 1시쯤 온다면 나는 몇 시쯤 하여튼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이면 제목이 이렇게 집사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한참 그 이전부터 기대하며 떨릴 거라라는. 여러분 그거 딱 제목만 들어봐도 어떻습니까? 둘이 뭔가 그렇죠. 요즘 친구들 이야기는 썸을 탄다고 그럽니까? 뭡니까? 하여튼 그런 애정의 관계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죠.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서 막무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떠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기보다는 기다림이고 애틋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란 믿는 거다, 아는 것이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라는 걸 17절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됐고 우리가 또 그렇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라는
단어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매력적인 건 뭐냐 하면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담대함과 그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거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주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을 완성해 냈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돼버려요? 그런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닮았다라는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닮아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17절은 주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라는 표현을 돌려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닮았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하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 흔하게 하는 말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요. 부부가 닮는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부부가 닮는다. 왜 부부가 닮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같은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둥, 같은 화장품을 써서 그렇다는 둥,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 같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아니요. 다 그럴 것 같은 이야기지 정확한 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왜 우리가 주님을 닮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본문들이 이어집니다. 18절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또 여기 나오죠?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진리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본다,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20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특징이 뭐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이, 그 형식의 매인자들이 주님께서 그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이웃인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사랑을 할 테니 라고 나와 있어요. 본문이 참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믿고 또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강도 만난 자, 나 같은 자를 만나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그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의 질문은 뭐냐 하면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거 보여달라는 거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그 이웃을 보고 찾아가서 사랑을 해 줄 테니까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면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한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니까? 자,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진리가 나오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행위로 완성된다 그랬죠. 보십시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라는 게 있는 사람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알려줘서 시켜서 네가 저 사람 사랑해야 돼.
네가 저 경우를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 이렇게 시켜서 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내가 여기서 바로 그 받은 바 사랑을 또 그렇게 베푸고 나눠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게 완성인 거고요. 그게 그 사람이 제대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켜서 뭐 사랑해야 한다. 계명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이 말하지 않는 바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까지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 지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요,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봐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누굴 통해 역사하시는지, 뭘 통해 역사하는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누군가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며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을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보게 되고요. 내가 사랑해야 할 바 그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 4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랑이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걸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사랑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닮아갑니다.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요.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를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 내 사랑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요,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삶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죠.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영의 눈으로 다 보게 돼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개념, 계명으로, 의무로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바가 되어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세 가지로 설명드렸고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드렸습니다. 세 개로 정리한 바를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또 복된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월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 한 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이 의미가 되고 또 그 사랑함이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마음껏 누리고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며, 아니 그보다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 교회, 지체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복된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월, 4월 참 찾으시는 교회는 좀 바쁠 겁니다. 이때 주의 깊은 사랑과 서로 간의 사랑으로 온전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세계가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고 누리는 바가 되며 확인되는 우리 교회와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진심 어린 고백 한번 올려드리시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러한 사랑이 이러한 증거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